창세기 2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대로 가던 중에 들에서 유숙하면서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받았죠. 그 말은 공식적인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과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링크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직접 인정받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동네 근처에 있는 들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양들을 먹이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처음 만납니다. 목자들은 다른 모든 무리들이 모여야 그때서 우물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일 것이다 했는데 야곱은 다른 목자들의 반대에도 물리치고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의 양떼를 위하여서 돌을 직접 옮겨주고 또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렸습니다. 12절 말씀, 29장 12절 말씀 보면 그에게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라반의 조카이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렇게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과 좀 오버랩되는 그런 세팅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즉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물가에 물길러 나오는 여인 처녀들 중에서 이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했던 곳이 바로 우물가였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리브가의 아들이 나타나서 들에 있는 우물가에서 라반 자신의 딸인 라헬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라헬이 알려온 것입니다. 이 우물가와 물, 동물들 여러 가지 이 컨셉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라반이 달려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후반절에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라반의 딸들,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28장 2절에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야곱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두 딸을 비교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본문이 좀 길어서 뒷부분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약하다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 말 속에는 부드럽다, 좋은 표현으로 소프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약하여서 그러다 보니 눈매가 희미하고 탁하고 힘이 없는 눈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눈이 약한 것, 시력이 약한 것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즉 정반대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전반적으로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보다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었던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라반은 한 달 동안 자기 일을 도와주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 목적이 분명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삼촌을 섬기면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레아는 또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이미 옆에서 알고 있었을지라도 말이죠. 당연히 첫째부터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음에도 레아는 동생 라헬이 더 곱고 아리답다고 인정받는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야곱의 선택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레아는 정말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토록 비교당하며 참 마음 아프게 살아왔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라반은 그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레아는 먼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 역시도 레아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임수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것도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첫째 레아를 첫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7일을 채운 다음에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서 또 앞으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계속 비교급으로 더 사랑하여 자,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에 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레아는 아마도 동생과의 이 관계 속에서 평생토록 비교되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들을 보다 그것들을 다 반전시키는 것이 31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정말 평생토록 가정에서 인정받고 예쁘다고 인정받고 능력도 있어서 아버지 양떼도 몰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눈여겨보셨고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참 낮았을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라반의 속임수가 동반되었을지라도 야곱의 첫째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된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입니다. 그 6명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물리적인 기준, 나타나는 것,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함을 항상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내면과 외면의 생각과 행동들을 맞추어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